예루살렘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피부에 와닿을 만큼 옆에서 누가 귓속말로 내가 당신 사랑해 라는 말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수많은 이야기가 내려오는 그러한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용서와 그 사랑이 그 여인에게만큼은 더 듬뿍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투를 받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 직업을 흔히 매춘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여인은 분명히 그런 여인이라고 또 성경에서도,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도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아끼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일부러 매춘부라고 하는 직업을, 또한 그러한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만큼은 참으로 막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아마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영화가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마을에서 매춘부 출신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가족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고 그렇겠죠. 그리고 가문의 불명예로 여겼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족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에 의해서도 살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셨을 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러한 그 광경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막 들어와서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청받아서 왔었던 여러 종교인들과 유지들과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얼토당토않는 그 여러 가지 그 여인에 관해서 떠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진 채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대해서 굉장히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마리아가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을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율법을 어긴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면서 막 수근수근대는 그런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율법을 어긴 폐륜녀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마는 그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따뜻한 용서의 눈,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눈에 담겨져 있는 그 표정은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눈빛이 굉장히 인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또 참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도 나처럼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짤막하게 한마디 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는데 to lose him 그래요. to lose him. 예수님을 잃어버릴 준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준비를 해야 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 to lose him. 딱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동공이 흔들리는데요, 어쩔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슬픈 표정을 하면서 동공이 막 흔들리는데 가슴이 굉장히 뭉클한 거였었어요. 무엇보다도 종교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추하게 여기는 여인에 대해서 참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굉장히 그 여인을 아끼고 있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영화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는 그 인상과 그 눈빛과 그리고 그 표정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사실을 믿으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전하세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어 하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아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시험이 겹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날 과연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욥을 마치 악한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내 모든 생활이 다 편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부하여져서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마치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이 창틀에 보면은 먼지를 다 닦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창틀에 이렇게 먼지가 있어요. 야, 이렇게 먼지가, 군대에서도 꼭 그런 데를 이렇게 먼지라면서 먼지 있잖아 하는 고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마치 창틀에 있었던 그 먼지처럼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라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해낸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율법을 주신 후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구원해냈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잊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규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물까지, 그 당시 종은 소유물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유물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사는 사이는 관례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부동산을 살 때에, 아파트를 살 때에 서로 이사가는 날짜에 대한 관례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에도 그 판매 딜러와 그리고 사는 사람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나름대로는 자기 재량껏 깎아주는 어떤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얻을 때도 관례라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은행 가서 뭘 일을 할 때도 그나마 정확하게 문구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도 관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과 주인 간의 관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빚이 얼마건 간에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종은 일평생 주인에게 속하는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종으로 들어가서 어제까지는 평인으로 살다가 종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까지 주인에게 속하는 관례였었던 것이죠. 이거는 사실 수천 년서부터 내려온 관례였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히 어떤 반기를 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있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다고 해요. 지금에야 각각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떠서 서로 등기부등본이 있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해방 직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90년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 농민 중에서 70 내지 80%는 밭을, 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농업 노예들이라고 불렀는데, 70%는 주인에게 바치고 농업한 것에 대해서 30%만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발전이 돼서 그 다음에는 반반 가르기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 농사를 지으면 반은 주인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가지는. 그런데 그러다가 토지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토지를 정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전부 다 각각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로 들어가서 아무리 이 짧게 잡는다 한다 하더라도 80년 전에만 했어도 이 농지가 자기 게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종에 대한 규례였었습니다. 한번 종이 되면 영원히 주인에게 속하는 그런 규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던 거예요. 어떤 법이요? 히브리 종을 사게 될 경우에 원래는 일평생 그 종을 가지고서 내가 그 종으로 부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6년 동안만 네가 그 종을 부리고 있다가 7째 해가 될 때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몸값을 물지 않고, 그가 빚진 것에 대해서 책임지우지 말고, 그리고 네가 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갚으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6년 동안 부렸으면 7년째는 내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참 여러분, 이 말에 참 놀라운, 그 당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직원들이 있는데 6년 동안 당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제 7년째는 더 이상 직원을 있게 하지 말고 회사의 6분의 1을 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걸로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받아들일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혹은 내가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거기서 살면 그냥 그 집을 주는 걸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주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을 겁니다. 여기에 과거의 히브리 종들도요, 자기가 이 노예가 되는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길이 하나가 있었는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돈을 갚지 않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사회에서 히브리 종으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이 종의 신분이 되는 그 신분상의 차이는 아무리 길어도 6년 이상은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희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6년만 참자.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6년만 참으면 그때는 자유인이 되니까 그 법이 생기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일평생 내가 종이 되면 자녀도 종이 되려는 그런 과거의 그런 습관 속에서 이제는 무언가 내가 희망적으로 살아도 될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 너무나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만일 종이 되어야 한다면 6년이면 족한 거거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네가 그 사람을 종처럼 취급해도 6년이면 너무나 충분한 거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견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한다든지 그리고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형벌이 굉장히 과한 그런 형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그네와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압제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못살게 굴고 학대하게 했었던 것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과학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옥에 몇 년 보낸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이성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행해졌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그 벌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 벌이 너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압제하는 것은 나쁜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부인은 과부가 될 거고 그 사람의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약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않았니? 애굽 백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니? 그런 너희들을 내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겠니? 나그네를 그리고 고아를 과부를 학대하는 일은 너희는 있어서는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20장 말씀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막 애굽에서 출발해서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재정비를 해서 전열을 다듬어서 이제는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급하게 그 율법을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분명히 약속해야만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 섞인 외침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논쟁을 많이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는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야단을 치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정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였었어요. 주님께서 종교인들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셨던 것은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사실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수용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신주단지처럼 율법을 여기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방 우리 율법을 봤지만 율법의 밑바탕에 깔리는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말어. 6년 동안 종으로 섬겼단다 할지라도 6년 이후는 내보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율법을 신주단지처럼 여겼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개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 잘 깨달아야 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정확한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만큼요?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지 않고 안 되겠다. 저 자녀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어 하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선 그 천하디 천한 말 구에 오신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탁 갑자기 떠올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비슷한 마음을 어떻게 둘러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낳고 사람 낳냐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돈이 귀중하다 해도 사람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인터넷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니까 금방 마음에 확 와닿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거든. 내 자녀 그렇게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어. 그리고 저 나그네들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과부들 너무나 힘도 없고 아무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거든. 고아들 너희들은 부모가 있어서 지켜주지만 쟤네들 누가 지켜? 건들지 말어. 걔네들 건들면 하나님 그게 너무나 심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죽일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과부가 고아가 뭔지를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너무나 귀중했던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맞습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사회에 이 동남아에서 온 여러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거기서 학대받던 조선족 여인이요, 거기 가서는 인터뷰를 우리 이 방송국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그 여인이 그러는 거,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그 중국에 가서는요, 내가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는데요, 마음이 막 그냥 그 하나님이 막 마음은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분이 거기 가서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부터요, 한국 사람만 보면 우리 집에 초청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이 은혜를 갚을 거예요. 심장 수술을 아들을 이 한국에서 시키고 나서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인천공항을 나가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말로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꼭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축복해 주신 이유구나.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잘 돼야만 하는 이유이구나. 우리가 만일 의술이 없었다면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었겠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지 못하면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 인천공항에서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갚겠습니다,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면서 가는데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해외 이방 갔던 그 자매가요, 부모를 찾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두 분이 만났는데 아직 서먹서먹한 거예요. DNA도 99% 딸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이 보육원에서 그것도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왠지 낯설음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는 아직까지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냐고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만나셔야 됩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을 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고 마치 낯선 나라에 와서 부모를 만났던 것처럼 한 번 만난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 얘기가 금방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필사, 시간만 나면 하십시오. 점심 먹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그냥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필사하다가 잠깐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헌신하십시오. 돈 벌고 건강 지키고 내 눈에 보이도록 내 시간을 쓰는 것, 그 시간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그 가까이 있는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과 그동안 멀리 있었던 우리의 영적 소원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통로를 다시 한번 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녁 3번, 새벽 2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